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5절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제재 큐티를 각자 먼저 해보시고 해설을 듣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예배, 주일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가본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성경 명령식 일사로 문답 확인하기. 우리가 말씀 볼 때 공식하고 보는 거 명심하시면서 하나님 법칙 하시잖아요. 변치 않는 법칙,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여, 천명복된 사랑, 변치 않지요. 다음은 생명이시여, 영원한 생명, 변치 않으시여. 이다가 뭡니까? 이것을 그냥 억지로 막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선택, 특권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런 선택권을 주셔가지고는 서로 교제하면서 잘하면 칭찬을 해주시고 또 우리를 뭡니까? 보람도 가지라고. 그래서 이 과제에서 특권을 주셨는데 자유의지로다가 이 때문에 선택권은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 뜻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생명을 선택하라. 그래서 바로 뭡니까? 성경을 주신 것인데 성경이 바로 사랑의 책, 생명책 아닙니까? 이걸 선택하라. 그래서 지성경 공책을 주셨는데 이 성경은 바로 뭡니까? 말씀 보고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기뻐하지 않는 거 둘로 구분되죠. 기뻐하시는 것은 산자 쪽, 기뻐하지 않은 쪽은 죽은 자 쪽. 그러니까 산자 쪽을 택해야 되겠죠. 또 뭡니까? 명령어식 성경에서 하라 말라 하라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산자 쪽이죠. 그런 말하는 죽은 자 쪽, 사단을 시키는 것을 말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말하면 이 과제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고 말라 쪽은 택하지 말고 죽은 자가 되지 말고 기뻐하시면서 하라 쪽, 산자 쪽을 택해라. 이렇게 자유의식 가운데. 그 다음에요. 그렇게 아시고 18절 말씀에서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아멘. 바로 이 말씀하고 공식에 대입하는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뭡니까? 바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믿으신 분,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예를 선택하는 것이죠. 자, 이러다가 자, 그렇게 가서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자유질 가운데 어떤 교제하시려고 칭찬하시려고 주어진 분. 그래서 영이 살 거거든 사랑하고 영이 살 거거든면은 이 땅에서 훈련받아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 모두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두 번째, 오직 원하시는 것이 있다. 뭐냐? 바로 뭡니까? 우리가 선악과 들여다가 죽었잖아요. 일레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라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영의 생명을 택하지 아니하고 그냥 선악과를 택했습니다. 육을요. 사단에 속아가지고 사단은 뭡니까? 항상 이성을 통해서 육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합니다. 인간의 이성 그럴싸해 보이죠. 보암축도 뭐암축도 하면서 결국은 육을 택하게 해가지고는요. 영이 죽는 길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가지려다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원하셨으면 독생자를 보내주사 십자가 사건에 의해서 주님이 다 이뤘다. 부활로 아주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를요. 지금까지 정복하신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오직 원하시는 게 바로 뭐냐? 선을 가지러 죽은 거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의 살기를 그렇게도 원하십니다. 천년 못할 사랑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세 번째, 그러면 그래서 말씀을 주신 것인데요. 말씀대로 살라고. 근데 말씀대로 우리가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뭡니까?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그러는데요. 이거 갖다가 인간적으로 뭡니까? 예만 한다고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바로 이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인간 뭐 허라고 말씀 주신 것이 아니고 말씀의 목적이 바로 뭡니까? 성경의 목적은 우리가 믿어서 산자 되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면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선을 가지러 들어가 있는 사단의 주인과 왕이 돼가지고 그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외식하고 위선을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뭡니까?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자 쪽, 기뻐하시는 죽은 자 쪽이다. 그렇게 알고 그냥 그걸 갖다가 이는 내 마음에 모셔드려 영접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생명의 근원에 이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전하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 사단이 있고 주님이 들어오시고 그러는 것이지요. 머리가 아닙니다. 아니. 근데 말씀은 머리에 넣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만들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같이 꽤 아는 척하고 꽤 뭐 열심히 하고 뭐, 네. 결국은 뱀들아 저주받았습니다.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지 믿음으로 소차지하는 건 모두 다 죄가 됩니다. 그럼 네 번째,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말씀을 내가 마음에 모셔 예수를 내가 모셔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예수를 믿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말씀 예수님도 영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만큼 믿은 만큼 내 영이 사는 거가 되죠. 살면 어떻게 되느냐? 믿은 만큼 생명의 영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 삼아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네, 말씀이 그냥 됩니다. 예가 되지 아니라 하면 안 됩니다. 이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예만 되죠. 그렇게요. 근데 뭡니까? 사단이 줄 때는 그냥 참 내가 하고 싶어 그냥 사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게요.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을 것 같으면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만큼 뭡니까? 나는 영의 산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영의 사랑 안에서 산자가 돼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 천하보다 귀한 자녀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기 믿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청량부터 사랑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훈련받아가서 이 믿음 받은 것만큼 아버지 집에 가서 넉넉히 가서 살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나분을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시 일사로 문답 확인하기. 그만큼 믿음은 참 중요한 것인데 받는 공식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렇게 하시고 믿음을 어떻게 받는가? 22절 말씀에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마음에 받아 그만큼 내가 믿음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 영의 산자가 되고 또 그만큼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래, 그렇게 할 수 있고 1절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어떤 마음을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우리가 뭡니까? 그냥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참 성령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는 마음을 원하시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무엇하게 원하느냐? 바로 사단에 방해하잖아요. 마음도 방해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네, 그냥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중에 기도를 합니다. 할 것 어떻게 나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때 내가 최선을 다하는 마음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아야 돼 이게요. 최선 부르짖는 기도가 충성인데 충성해서 하나님 뜻에 맞는 것만큼 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적당히 그냥 눈치에 봐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하나님 뜻에 맞게끔 할 거거든요. 그만큼 충성하면 어떻게 된 네 번째 내 속에 사단이 있잖아요. 죽음의 영이 있고. 그러면 뭡니까? 충성한 만큼 마음문을 여시고 주님께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잖아요. 그럼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통의 자복이 일어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서 성령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만큼 내가 믿음을 받게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어떻게 돼요? 믿는 자가 되면서 죽은 자가 살았어요? 뭔가 달라야 되겠지요. 표적에 따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에 따르니 네. 그래서 뭡니까? 그냥 말로다가 난 믿어. 사람들은 참 잘 믿어. 그다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요. 너무 귀한 믿음인데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었던 사람이 살았다? 육신도 뭐가 달라지는데요. 영도 마찬가지로 표적에 따릅니다. 그래서 믿는 표적에 따르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이건 내가 온 게 아니야. 하나님 주신 거.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난 믿는다. 라고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는 뭡니까? 표적은 하나의 수단이죠. 목적은 아니고 내가 믿으면 사는 것이 목적이죠. 근데 뭡니까? 지금 보면은요.
표적은 그거 많이 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언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수단에 그냥 그것만 하는 것이고 목적 주는 살리는 쪽이 아니고요. 네, 그런 거 속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거를 해서 내가 체험을 해야 돼. 남들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표정을 막 보이면서 그게 아니고 뭡니까? 내가 받아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게 되면 믿음이 더 확실해지면서 더욱더 하나님 믿고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파적하는 건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 어쩌다가 한번 뭐 헛나다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꼭 파적까지 다루는 그 확실한 믿음을 꼭 받기를 원하시면서 다음으로 봅니다. 지지 문제 해결 공식 일사로 문답 확인하기. 네, 그럼 이때 우리가요 믿음이 있다 얼마나 있느냐 잘 모르잖아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문제 해결 공식까지 주셨습니다. 뭐라 학생이 뭡니까? 자기 실력이 얼마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문제를 갖다 허락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실력 확인하고 더 큰 믿음, 더 실력 받아가지고는 스카이대에 가라고. 부모는 뭡니까? 사랑 가운데 자기 잘못한 거 보면 매를 치잖아요. 사랑의 매를 치잖아요. 누가 칩니까? 남들은 관심 없는 거지. 내 새끼니까 사랑 때문에 더 철저로 사람들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뭡니까? 정말로 사랑해주기 때문이에요. 부모는 뭡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부모에게 하는 거 훈련시키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앞에 하는 거다. 그러면 자녀한테 뭡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우리는 마땅한 당연하다. 그런 얘기죠. 믿음 안에서 하는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더불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 부모를 높이는 것이죠. 그럼 그게 바로 뭡니까? 부모는 모형이고 하나님께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약속에 대한 첫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첫 약속이 있어 뭡니까?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사를 잘 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책임져 주는 것이 이게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부모한테 헌대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만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부모가 책임지는 정도는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게요. 하나님은 영원히 책임져 주셔.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서요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 공식을 통해서 더 큰 믿음 받고 내 믿음도 확인하면서 그래서 문제 해결 공식을 주셨는데, 자 그렇게 하시고 24절 말씀에서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 이 말씀 갖고 공식을 대입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남을 기쁨을 돕는 자가 아니고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내가 주인, 내가 그냥 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해. 이기적으로다가요. 이게 바로 사단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자, 첫 번째 누가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주인과 왕, 만주의 전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과 왕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 사랑의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더 믿음을 확인하고 큰 믿음 받으라고 하신 것. 그 다음 두 번째 누가 문제가 되느냐? 누가 문제를 일으키느냐? 사단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모든 문제는요 다 사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허락하시죠. 그래서 신앙훈련 시키시려고 하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요.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 인정을 하고요. 두 번째 문제 사단이다.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이 문제는 뭡니까? 개인 문제, 가정 문제, 그 다음에 세상 국가 문제, 기후 문제, 몽땅 다, 온 우주의 모든 문제가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피조물들. 그래서 그분께서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단한테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허락하고, 그 다음에 허락을 인정을 하고, 다음에 사단에 대한 그런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딴 걸 그거 때문에 인간을 혼다고요? 애만 쓰고 그냥 죄만 짓는 것이죠. 고생만 하고요. 세 번째 그럼 문제 해답과 할 일은 뭐냐? 해답은 예수님께서 답 되시잖아요. 답을 오신 분. 그래서 십자가에 뭡니까? 다를 다 선포하시고는요. 부활로 증명까지 해주셨습니다. 기독교의 부활이 앞에 것 같으면 다른 종교와 똑같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만 부활, 주님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철폐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 죽음까지도 주님께서 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다 답돼요. 다 이뤘다. 부활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주님이 다 이뤘다. 거짓말 되는 것이고요. 성경 말씀도 거짓말 돼가지요. 다른 거는 뭡니까?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죽은 영 사는 것이 아니라서요. 결국은 천국은 생명의 나라, 영이 산 자만에 가는 나라가 되고요. 지옥은 뭐래? 죽음의 나라, 영의 죽은 자, 사단과 함께 지옥 가는 것이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영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오직 해답 예수님만 답이십니다.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바로 뭐냐? 그 답을 내가 뭡니까? 마음의 영접,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받는 것이 무슨 뭐 가진 게 많아야 되고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똑똑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마음만 낮추면 돼. 그냥 겸손하게 받아들여. 네. 그러면 되는 거. 근데 뭡니까? 뭐 많이 알고 가진 게 많고 지식도 많고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좀 마음이 높잖아요. 네. 복음을 잘 영접하지 않죠. 근데 가난하고 없는 무식한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이 낮아가면 빨리 영접하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가진 것도 없는데도 있는 척. 아이고 너무 불쌍하죠. 그러다 뭡니까? 가진 것도 많고 많은데도 자기를 낮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지.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거기다가 믿음 받을 거다.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큰 일꾼 되는 거. 그래서 바로 해당 오직 예수 하려 오직 믿음. 간단합니다. 네 번째 죽은 자와 산 자는요. 문제가 있을 때 반응과 관심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기쁨을 돕는 자 아니고요. 그러면 내가 기쁨 받으려고 하는데 누가 날 기쁘게 하질 않아. 죽은 자를 그걸로 보는 것이죠.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는 것이죠. 사단을 시키는 대로. 그래서 문제를 보고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 영의 죽은 결국은 지옥 가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사단은 뭡니까? 이거는요. 남을 돕는 걸 좋아합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돕고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될 것 같으면 돕는 거 잘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 문제를 왜? 일단 믿음이 부족하다. 더 큰 믿음 받아라. 그럼 뭡니까? 사단에 방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청소할 거거든. 그만큼 내가 믿음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믿음 받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믿음 받으면 그만 뭐 천국 넉넉히 가니까 구원 축복의 통로로 삼는 것이죠. 문제를요. 그래서 산자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보지 않고 허락하지 하나님을 보면서 인정을 하면서 두 번째는 사단이다. 그래서 뭡니까? 답이 있으니까 까불지 말라 그런 얘기죠. 답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내가 좋으신 하나님의 문제를 허락하셔서 더 믿음 받으라고 그래서 믿음 받는 기회 삼죠. 문제를 갖다가. 근데 구원 축복의 통로로 삼는 거.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산다는요. 범사에 감사가 됩니다. 믿음만큼 항상 기뻐집니다. 그렇게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가서 영원의 영광 가운데 사는 자가 되는 거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이런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 다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지는 자가 되고 범사에 감사가 되는 자가 되다가 함께 아버지 앞에 영원의 영광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